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손기철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체면을 생각하고 허세를 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일말의 불신을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일이 있으시죠. 뭐가 있을까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대 사역 중에 가르치시고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뭘까요?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소가 공교롭게도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그날 밤에, 그날 밤만이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기도를 다 끝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베드로는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군가 너를 찾으러 오거든, 누군가 너를 만나러 오거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르세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기는 하였는데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처럼 이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정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하는 고넬료, 이분들은 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애타게 드렸던 것일까요?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기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험 문제에서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겠죠. 또 좋은 선물을 받고 싶을 때 기도해요. 또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혼내달라고 할 때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런 기도를 하였을까?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삶의 크고 작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였을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볼 때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좋은 환경, 좋은 어떤 것, 이것을 달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다면 너무나 엉뚱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응답하신 그 내용을 볼 때 조금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쉐마가 있어요. 쉐마 너무 잘 알죠? 쉐마의 말씀, 아침과 저녁에 암송되던 신앙 고백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데필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제9시에 기도했고 제6시에도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18가지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목소리로 이 18가지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여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용은 제가 너무 오래되어서,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내용이 추가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저주하고 또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18개의 복을 기원하는 기도문, 여기에서 한 가지 더를 추가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는 퇴출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뭉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 선봉에 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선봉에 있던 사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이 더 이상 민간에 퍼지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할 수 없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어떤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간절한 바람과 뜻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라고 응답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정말 반대하실 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창기와 이방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까요? 창기일까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창기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 응답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기교도, 어떤 비용도, 어떤 노력도, 어떤 대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로 8절의 말씀,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이래도 기도하지 않을래? 기도만 해봐라. 내가 기도한 것은 다 응답받을 수가 있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언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부리짓고 간구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드렸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조지 뮬러는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사람들은 그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뮬러의 삶 속에서 기도 시간을 제하면 남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아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1만 명이 넘는 그 고아들, 평생 동안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뮬러에게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명 기도를 했다고 해요. 5명인지 7명인지 평생 동안 그 몇 명 사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뮬러가 살아있을 때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뮬러가 죽은 지 몇 달이 흐른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 만에 응답되어진 기도일까요? 52년 만에 응답되어진 기도였다고 합니다. 뮬러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으리라고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뮬러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뮬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뭔가 있기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떼쓰고 우기고 뭐 이런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둥이 굽고 손바닥에 마디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히도록 쉬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그죠?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자식들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도 자식을 잇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을 때 이미 그 마음도,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정말 희한하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식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 자기 자식은 사랑해도 부모님께 거꾸로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부모는 10자녀를 거느려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크고도 깊은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에 사로잡혀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구별할 수 없는데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품에 안고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용서했는데 누가 그 아들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의 저자는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하라.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온몸으로 맞고 아들을 품으로 감싸 안았을 뿐만이 아니라 종도를 지켜서 지체하지 않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어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가 늘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 오자마자, 오는 것을 보자마자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풍성하게 나누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릴수록 때가 많아요. 억지도 많아요.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해요. 왜 그럴까요? 철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만큼 부모를 의지하고 그만큼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힘든 일도 함께 나누고 무엇이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말씀하시고 그 끝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까닭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기도하면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돼요.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력이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이 기도라고 하는 깊은 바다를 향해서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죠.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은 기도할 때이죠. 말은 하면 할수록 또 다른 말을 물어내요. 하지만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깊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